12월 15일 월요일 시편 144편입니다. 다윗은 생애 전반에 걸쳐 전쟁과 도망, 억압과 고난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시편 144편은 그러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린 신앙의 고백이며 동시에 연약한 인간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편은 전투의 언어와 예배의 언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산성, 구원자라고 부르며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외적인 전쟁은 없어도 내적인 전쟁, 사람들과의 관계의 전쟁, 마음과 생각을 향한 공격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전투 속에서 방향을 잃고 어떤 때는 스스로의 한계 앞에 서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144편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되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44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의 첫머리에서 전쟁을 가르치시며 손가락으로 싸움을 가르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전쟁의 기술과 삶의 기술을 자신이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제 전투 속에 서 있었고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그는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가정과 직장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싸워야 할 때를 가르치시고 인내해야 할 때를 가르치시며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무기가 되고 말씀은 방패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략이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견디는 기술, 넘어지지 않는 기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기술을 가르치십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산성,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의 힘은 자신 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에 다윗은 전쟁도 두려움도 불안도 무너지지 않고 넘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144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이 한나라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와 같은 존재, 그림자처럼 사라질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자리는 언제나 연약함과 한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은 순식간에 변하고 우리의 상황은 예고 없이 뒤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눈을 주목하여 살피십니다. 인간은 덧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고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4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누리는 복이 나옵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누리는 복을 노래합니다.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며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곡식과 양식이 풍성해지고 삶의 안정이 찾아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의 의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누리는 총체적 평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에는 방향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에는 흔들리지 않는 질서가 세워집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세상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세워진 삶의 안정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삶도 회복되고 마음이 견고해지면 미래를 향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시편 144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선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게 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길을 잃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반석으로 모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에는 흔들림 속에서도 견고함이 없고 전제 한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